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을 사랑하는 남자 예레미야입니다. 지난 시간엔 히브리서 저자의 두 가지 비교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여 천사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큰 심판을 받은 만큼 아들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그 이상의 심판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냐는 교훈을 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둘째로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여 종이었던 모세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심판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심판이었는데 아들인 그리스도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더 큰 심판이 기다리지 않겠느냐라는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히브리서는 안식이라는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면서 구원의 문제를 논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가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안식과 연결지어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히브리서는 광야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까지의 해설 단락이 끝나고 4장에서 권고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권고 단락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여전히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들은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을 지칭을 하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모두 안식에 들어올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읽는 당시 독자들에게 있어서 이 약속이 유익하지 않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이 약속을 자기 믿음과 연결지어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2장에서 언급되는 말씀에 유념하는 것,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것에 해당이 되죠. 이러면서 히브리서는 이 안식에 대한 주제를 더욱 깊게 들어가게 됩니다. 3절에서 저자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역 개정번역에서 이미라고 언급되는 부분은 헬라어 성경에선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직역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안식처에 들어간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의 표현은 장소의 개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처를 세상을 창조할 때 만드셨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밝힙니다. 문제는 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을 원망했었던 광야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시편 95편의 이야기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무리바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95편 11절에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선언은 도대체 어디서 왔냐라는 것이죠. 시편 95편은 광야 세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모든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마라의 쓴물 이야기, 17장의 무리바 사건, 민수기 13장 14장의 가나안 땅 정탐 사건,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의 신광야, 가데스에서 벌어진 사건 등을 종합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선언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시편 95편의
안식처를 다르게 설명합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이 창조할 때 안식처라는 장소가 만들어졌고 이 장소는 가나안 땅이 아닌 하늘의 처소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안식처로 규정되었다면 여호수아 때 이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95편 7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오늘이라는 표현에 주목합니다. 시편에서 언급되는 오늘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시점을 이야기하지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오늘은 신약의 시대, 곧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 모든 날,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살았는데 과연 그곳에서 안식이 성취되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말하는 안식은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9절의 안식을 제외한 나머지 안식들은 카타파우시스라는 단어로 하나님이 계신 거처, 안식처를 말합니다. 이 거처는 이후에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개역개정으로 번역된 안식이란 단어는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사바티스모스라는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방식의 개념이죠. 어떻게 쉬는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9절의 안식은 축제, 잔치라는 의미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처에 들어올 것을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으며 그 결과 안식처, 카타파우시스에 들어와 안식, 사바티스모스를 할 수 없도록 심판의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이후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에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곳은 진정한 안식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구약시대에 이야기하셨지만 신약시대에 들어서서 아들을 통해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안식에 대한 해설 단락을 마치고 권면 단락으로 넘어가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니 믿음을 붙잡으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지점에서 2장 1절에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는 권면과 동일한 권면임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왜 저자는 뜬금없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이야기하는 것인가 물을 수 있습니다. 단서는 16절에서 나아갈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프로셀코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프로셀코마이는 전형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상황, 예배의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히브리어로 작성된 구약 성경이 소위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구약 성경으로 번역된 용례를 살펴보면 레위기 21장 17절, 21절에서 사용되었고 신명기 21장 5절에서도 사용되었고 열왕기상 14장 36절에서 프로셀코마이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히브리서 저자와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은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배의 처소, 지성소로 들어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자는 이어서 이 예배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하는데 그가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속죄제를 드릴 적엔 죄인을 위하여 드리지만 동시에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기도 하죠.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레위, 아론 계통의 제사장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레위 계통도 아론 계통도 아닙니다. 유다 계통이시죠. 구약 성경에서 유다 계통은 결코 제사장 반열에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합니다.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 말씀을 토대로 히브리서 저자는 성경을 해설하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죠. 즉 우리가 안식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사함,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드리시는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역개정 성경으로 번역된 반차는 헬라어로 타크시스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는 방식, 양식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즉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 것은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이 된 양식, 방식으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욱더 설명을 해야 하는데 현재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의 상태가 문제가 있다고 저자는 밝힙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멜기세덱은 적절한 번역은 아닙니다. 관계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도 지칭하는 것은 멜기세덱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방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자는 멜기세덱의 방식에 따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독자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질책을 합니다. 듣는 것이 둔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 수준이 새신자와 다를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6장을 보니 아마도 타락한 자들이라고 언급된 부분을 살펴보면 아마도 변절자들이 많고 신앙이 많이 나태해진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에 유념하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라는 권면이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라는 권면의 배경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히브리서는 현재 독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질책하면서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의 약속이 맹세로서 보증되었으니 믿음을 놓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과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방식에 따른 대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리고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인 안식, 구원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초가 되어야 하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하기 위함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